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적습니다. 빈 곳 이산지 그리고 거기에 111 이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할 내용들입니다. 빈 곳입니다. 복음이 없는 빈 곳이에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정말로 무너져 있는 그 빈 곳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빈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작정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산지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는 1000제자 100장로 100지교에 세운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항상 담아 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전성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5구절을 읽었는데요. 한 단어입니다. 전도입니다. 금요일날은 치유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왜 전도냐? 이 전도에 대한 생각 치유입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에 우리가 좀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이 전도에 대해서요, 우리의 생각을요, 바꿔야 됩니다. 그 이전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죠.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메시지도 들어보고 많은 여러 가지 교회들도 탐방을 해보는데, 예전에는 저도 이 인터넷이 없을 때는요, 신학교 다닐 때, 일반 신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인터넷이 좀 잘 안 되어졌던 시대니까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주보를 챙겨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류 목사님의 그 비상한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류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교회마다 주보를 챙겨라. 그건 뭐냐면은 교회를 가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디로 갔냐면은 인쇄소로 갔대요. 인쇄소에 가면은 교회 주보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보를 하나씩 다 뺀 거예요. 가보질 않는 거죠. 저는 그런 머리가 없어서 좀 약간 제가 좀 고지식한 게 있었어요. 다 가봤어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주보 달라고 그러고, 그때 이제 뭐 또 하여튼 2단이 또 판치는 시기라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하면은 어디서 왔냐고 꼬치꼬치 다 묻고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교회마다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받고 다양한 여러 가지들에 대한 시스템들을 좀 그때 조금은 봤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죠. 교회는 단 2가지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단 2가지 제대로 해야 돼요. 복음하고요, 전도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하고 전도 없으면요, 결국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하고 이 전도에 대해서요, 메시지하지 않고 방향을 여기다 두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도소 10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교도소는요, 가두는 거잖아요. 죄인들을요. 경찰서를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왜? 경찰은 뭐죠? 바로 죄수들을 바로 이렇게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디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경찰의 눈이 안 가는 사각지대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 우범지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요, 무엇을 하죠?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꾸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완전히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도
그랬던 여러 가지가 정말로 안 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복음 듣는데요, 살아나요. 복음을 듣는데요, 치유가 돼버려요. 저도 그 맛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복음, 전도예요. 이 두 가지 놓치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일단 전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지금 시대는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교회들이 예배가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되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지금 시대가요, 교회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혹시 뉴스 보셔서 아시겠죠? 성범죄자들에게 무엇을 달죠? 전자발찌를 달아요. 그쵸? 전자발찌를 달아서 어디에 이제 뭐 아동 성범죄가 여기에 떴다. 왜냐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며칠 전에 제 문자에 떴더라고요. 제가 있는 거주하는 거기에 반경에 몇 메다에 바로 성범죄가 자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범죄자들이요, 전자발찌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이요, 여러 가지 살인사건과 자살과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과 사회 이 구조와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경제도 안 돌아가죠. 답답하죠. 코로나 때문에 입 막죠. 그리고 또한 시대가요, 사회적 거리를 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그래 또한 갈급해 있고요. 그래 또한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져 있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들도 지금 다 어떻게 하면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진 않겠죠. 그런 이 상황 속에서요, 교회도 문을 닫고 교회도 복음 전도 방향 맞춰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심각하고 영적으로 지금 뭔가 답을 찾기를 원하고 자기의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질 않아요. 누구도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요, 정말로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자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전도는 저는 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왜 그러냐?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요, 어휘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떠한 여러 가지 능력이나 그런 것들도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지금은 좀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조금은 그렇지만 예전엔 성경적인 지식도 많지는 않아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해봤느냐? 그것도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영적으로 체험을 했던 사람이나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나 아니면은 뭔가 성경적인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뭔가 이 전도에 대한 한이 있거나, 저는 예전에 한이 없었거든요. 전도에 대한 이렇게 가슴에 한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로 전도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뛰는 사람 있잖아요.
한 영혼도 안 놓치려고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냐?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전도는요, 응답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걸 가지고서 기준을 매깁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역사 안 하는구나. 그러면 전도의 역사가 열매가 계속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냐면은 막 따르는 거죠.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안 가는 거죠. 메시지를 해더라도 안 듣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에 이제 청년 때 있었을 때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가요, 난리를 치잖아요. 이 의자보다 예전엔 교회는 요거보다 조금 더 길어요. 한 7명 정도 앉는 의자거든요. 근데 그 의자를 여자 혼자서, 처녀 혼자서 바짝 들어가지고 패대기를 쳐버려요. 그런데 장정들이 붙잡아도 이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한 분이요, 와가지고요, 그 여자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데요, 어떻게 꼬꾸라졌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여자는 발작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딱 그 말 하니까 거기에 그냥 무릎 꿇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부터요, 성도들의 이 시선과 성도들의 귀와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릴까요? 예배는 드리겠죠.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는요, 응답이 있다 없다 이걸로요 판가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전도가 안 되어진다 해도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열매가 없다 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 복음을 전한 그것은요, 씨를 맺게 되어 있고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무엇을요? 생각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려요. 전도는 특별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바로 뭐냐? 전도라는 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뭐냐? 무조건 어떡하냐면은 이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마지막 메시지들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도 뭐냐? 전도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인가요?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 악한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 악한 사람에게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친구가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그럼 어떡하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바로 그 복음 전하지 않은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라는 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니까요. 복음과 전도가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선물을요, 누가 준대요, 나한테. 그래가지고요, 저보고 뭐라 그러면, 선물을 준다고, 좋은 선물이라고. 선물 내용은 뭔지 모르는데, 선물 주겠다라고 그래서 나보고 주소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주소를 딱 가르쳐 주니까 지금은 어떻죠? 주소를 가르쳐 주면 그 주소를 적어가지고 택배회사에다가 그 물건을 주잖아요. 그럼 택배회사가 나한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택배회사가 이제 그 택배 기사가 이제 와가지고요, 저한테 배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택배 기사를 딱 보고서는요, 좀 꼬질꼬질해. 그 택배 기사가 너무 지저분해. 택배 기사가 너무 무뚝뚝해. 택배 기사가 너무 예의가 없어. 택배 기사가 너무 정말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조금 떨어진 사람이야. 그렇다고 선물 안 받으시겠어요? 그렇다고 선물 안 받으실 거예요? 그 택배 기사의 얼굴 보고 내가 선물을 받든 안 받든 결정을 하신가요? 아니잖아요. 택배 기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되든. 나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그 선물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을 담아서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무너져 있고 정말로 답이 없어서 지금 헤매이고 있고 지금 뭔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 이 선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사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택했는데 그 사람은 내 얼굴 보고선 그걸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일까? 저 사람의 이미지를 내가 좋게 만들어가지고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관심 가지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까?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필요는 하겠죠. 내 자신이요, 이거에 대한 마음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걸 가지고선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자료만 보내주는데, 그래 또한요, 내가 전도지 쪽지 하나만 딱 주는데, 그 전도지의 내용이 조금 글씨가 이상하고, 그래 또한 그 내용이 조금 맞지가 않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복음의 메시지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진짜로 살리기를 원한다면, 그 영혼이 정말로 복음을 받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어떤 것을 줘도,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니까요. 전도에 대한 생각을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요새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유튜브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해요. 메시지를. 하나님, 오늘도 제가 메시지를 금요일날 하면서 하기 전에 잠깐 기도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제가 1000명의 제자들을 놓고 메시지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듣든 다른 사람이 듣든 1명이 듣든 100명이 듣든 1000명이 듣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단 1분을 듣든 10분을 듣든 전체를 다 듣든 그 한 1분을 듣는 그 시간 속에서도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새. 요새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복음, 전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현장에서 전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전도의 증인으로 서지 않는다. 내 옆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 진짜 그 사람이 정말로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오늘 전도에 대한 이 생각이 내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은 바로 술집을 차린 사람이죠. 근데 그 라합이요, 정탐꾼을 어떻게 했죠? 숨겨만 줬어요. 숨겨줬죠. 그리고요, 또 누가 있죠? 한나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한나가요, 이 기도를요, 바꾸기만 했는데. 그리고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엘리야의 제자이고, 그래 또한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놨어요. 이것만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 죽게 되어졌을 때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요, 왕 앞에 딱 섭니다. 이것만 했어요. 다른 거 없이. 그것이 너무나도 큰 결단일 수 있겠죠. 마가다락방에서요, 이 제자들이 언약 잡고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앉으세요? 진짜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요거 조금 한 것이, 어떤 사람은요, 그 조그마한 것 한 가지 헌신했는데, 어떤 사람은 큰 것 헌신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여셨어요. 응답의 문을 여셨어요. 증거의 문을 여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요, 응답과 증거의 문들을 여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 내 안에 먼저 생각이 치유돼야 되는데요, 이 전도라는 것이 내 안에 생명 걸 가치가 있는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전도는 내 안에 생명 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말로 내가 발견된다, 그러면요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생명 걸 가치를 가지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요? 바로 바울이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요? 루디아죠. 빌립보의 루디아에게. 근데요, 그 한 영혼이 아니었어요. 그 한 영혼을 통해서요, 무엇이요?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한 교회를 통해서요, 시대와 나라를 바꾸는 응답이 그 안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는 한 제자를요, 한 영혼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요, 한 영혼에게 전한 것 같은데 그 영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영혼을 통하여 시대와 나라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이요, 그 많은 무리 속에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는 죽을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바울이 당연히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요, 그 스데반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세워집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가는 곳마다 한 교회들을 세웠어요. 로마를 복음하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전도 진짜 생명걸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또 한 사람 얘기를 할까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저번에 이제 박수현 목사님 와가지고도 얘기를 했죠.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바로 중국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낙심되어지고 있는데 조선에서 온 바로 중직자분들을 만나서 이 중직자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가죠? 조선으로 갑니다. 뭘 가지고 가느냐? 성경을 들고 가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죠?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을 딱 들고 갑니다. 그때 누가복음인가? 그걸 하나 딱 들고 가요. 아니, 그거를 몇 권을 딱 해서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내리자마자 어떻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그 처형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잖아요. 그 사람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니요, 그 조카가 바로 선교사가 되고요. 또한 그 성경책을 받았던 또 한 사람이 그 성경책을 집에다 도배를 했는데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고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나라를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그것이 가치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순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전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한 그것이 한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복음을 지금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한 교회가 세워지고 시대와 나라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가 내 생명을 가치가 있는가? 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 죄송합니다. 전도 절대 막을 자가 없다. 이 생각을 내가 치유해야 됩니다. 전도는요,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잘 보세요. 재앙이 닥쳐와도요, 절대 전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7대 재앙이 이스라엘에 부러쳤어요. 그런데요, 그 7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유랑민족이 돼서요. 다 흩어졌는데 그러면 전도가 끊겼느냐? 아니요. 그걸 통해서요, 그 나라가 살아버렸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복음이 흩어져서요, 선교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앙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가 전도를 막을 수 있느냐? 절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스스로가 뭐냐면은, 코로나니까 이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지. 그랬던 그 사람을 사회적 거리를 두니까 전할 수도 없지. 여러 가지 법적인 거에 걸리지. 여러 가지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요, 코로나라고 전도를 못하고 코로나가 아니라고 전도가 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전도는요, 절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해요.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고요,
잡아다가 죽이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전도가 끊어졌느냐? 절대 안 끊어졌습니다. 오히려 확산이 됐어요. 바로 로마 황제의 조카까지도 복음을 듣게 됐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그 콘스탄티누스 맞죠? 제가 발음이 좀 형편이 없어요. 그 엄마가요, 복음을 들었어요. 영향을 줬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알렉산더 대왕 측근에 있는 사람이요,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어떠냐? 이 복음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허가 되고 다 무너졌잖아요.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그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고레스를 움직였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들은 한 사람 통해서 영향을 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핍박 절대 전도 막을 수 없습니다. 꼭 아시기 바라요. 그리고요, 세상에 유혹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요, 전도를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은 세상에요. 복음이 조금 식상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근데요, 세상에 있는 건요, 굉장히 어떡하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전달을 하잖아요. 굉장히 유혹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도 전도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 이후의 것이 있습니다. 전도한 이후의 것이죠. 무응답인 것 같은데 어떡하냐? 무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중학교 앞에 가가지고요, 전도를 하려고 옷을 쫙 빼입고선 딱 갔는데, 이제 제 모교거든요, 중학교 거기가. 근데 이제 모교에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딱 서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나와요. 쫙 나와가지고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요.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복음을 못 전했어요. 저는요, 그걸 통해서요, 실망하고 실족하고 뒤로 돌아섰어요. 어떤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류 목사님 얘기만 듣고 메시지만 듣고 제가요,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 교무실로 들어갔어요. 교무실에 들어가가지고요, 여기에 교감 선생님 만나러 왔다고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거기에 제 교회 랩런트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 랩런트가 거기서 다 들었어요. 그것을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뒤돌아서면서 나왔습니다. 제가요, 여러 가지 다 경험해 봤어요.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무응답이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응답의 문을 열어 가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요, 속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 이후에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택배기사처럼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이 선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에요. 택배기사는 그거를요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본인의 기준이지 그걸 택배기사가 왜 안 받느냐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맞잖아요. 전도는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물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요 열매가 있다 없다 응답이 있다 없다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렘넌트 7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고 메시지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우리가 확인한 것이지 그 당시에 잘 보시면요 렘넌트 7명은요 어땠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어떠냐면 아무도 그 렘넌트를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떨 때는요 외로움 속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절망 속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요새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시편을 읽거든요. 시편을 쭉 읽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는데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 하면요 하나님께 합한 자의 왕 중의 왕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전을 준비한 바로 시대적인 증인 아니에요. 근데 시편의 내용 속에는 다윗의 응답이 없는 그 현실, 외로움 속에 있는 현실, 아무도 자기를 돕지 못하는 그 현실, 절망과 어둠 속에 빠져 있는 현실. 다윗만 그럴까요? 요셉도 그렇게 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었고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모세는요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결국 이 렘넌트 7명은 뭘 했죠? 시대를 바꿨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내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전도에 대한 생각 치유해야 됩니다. 또 뭐죠? 우리의 작은 헌신들입니다. 아주 미비할 수도 있어요. 그 미비한 것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요 어떡하냐? 전도의 문들을 하나 여십니다. 한 과부가요 예수님 앞에서 헌금을 합니다. 얼마를 했죠? 2렙돈을 했어요. 아주 미약한 돈이에요. 아주 적은 돈이에요. 그 적은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죠? 하나님께서는 이 2렙돈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최고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는 붙잡고 언약 속에서 인도받잖아요. 과부의 작은 헌신인 것 같지만 그것이요 성경에 기록되고 복음서에 기록되고 지금까지도 읽혀집니다. 작은 헌신인가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보잘것없고 작은 안디옥 교회, 왜냐하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가지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져가지고 바로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요 작았어요. 크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요 5명이요 헌신을 한 겁니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게 작은 헌신인가요? 아니요. 그걸 통해서 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계 선교의 문이요. 우리 교회가 하는 헌신이 작은 것 같죠? 그러지가 않아요. 저는 요새 깜짝 놀래요. 요새 놀래요. 왜냐면 싱가포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제 교회에서 오목상이 한 것을 그냥 지금 따라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본부에서 싱가포르를 이렇게 관리했던 것들이 이제는요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싱가포르 하나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한
어디더라?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하고 여러 지역들이 같이 묶여져 있어요. 싱가포르 하면은 정지태 선교사님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선교사들까지도 같이 연결되세요.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은 작은 헌신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하는 응답으로 연결돼요. 우리 교회가요. 작은 것 같죠? 아니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예요. 맞나요?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 이후의 것이 있습니다. 후대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방향만 틀었는데도 하나님은 후대를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들을 꼭 잘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착각해요. 자녀들이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큰 착각입니다. 목회자가 그릇 또한 그 성도가 복음 앞에 서니까 전도 앞에 서니까 잘한다 못한다를 따라서 그 대열에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저는 꼭 교육시켜요. 저번에요. 제 자녀가요. 아빠 돈 줘.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뭘 사야 된대요. 너 그 저번에 샀잖아. 그랬더니 얘가요. 아니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야 너 저번에 샀잖아. 근데 또 달래? 그래서 줬어요. 샀어요. 며칠 있다가 또 없어졌어요. 또 달래요. 그거 산다고요. 제가 화가 났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명을 불러 앉혔어요. 3명을 딱 불러놓고요.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애들이요. 멈칫거리더라. 아빠한테 나오죠. 아빠가 돈 주는 거잖아요. 그래? 아빠가 주는 거야? 그럼 아빠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말을 못해요, 애들이. 아빠가 일해서 번 거잖아요. 착각하지 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정말로 아빠가 일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 헌금을 모아서 바로 너희들을 정말로 신경 쓰지 않도록 헌금을 통해서 아빠의 가정을 책임져 주는 거야. 이 돈이 헛된 것처럼 보여? 절대 아니야. 너희들이 그냥 되는 것 같아? 절대 아니야. 바로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고 이 돈은 정말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중심이 담겨져 있는 거야. 응? 돈을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봐? 착각하지 마. 너희들의 인생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가요, 후대들이요, 좀 착각하는 게 많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요,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중직자의 장로님의 기도가 있었고,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안수지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응답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말이. 틀리나요? 정말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뒀는데 어떠냐? 그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진짜 마음을 모아서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방향만 맞췄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후대들을 하나님 어떡하시죠? 시대를 바꾸는 자리에다 다 앉혀놓으셨잖아요. 전도 이후의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단순하게 한 명 영접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했든 안 됐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이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 말하는 교회예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깐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할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어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표적 구하잖아요. 기적 구하잖아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간구하잖아요.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무슨 지혜를 찾죠? 바로 세상의 성공에 대한 지혜를 찾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전도의 증인으로 선 사람들입니다. 그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이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응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응답 속에 거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고시 기도를 맞추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언약 기도입니다. 참신앙인의 삶, 그리고 또 잃어버린 세 가지 회복하자.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전 2절입니다. 분명히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이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전, 24시 기도할 수 있는 성전, 렘넌트를 마음껏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는 성전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 경비를 채워주시고 237 복음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권사, 안수지사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 자녀와 가정과 또한 업과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진저로 가는 곳마다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말씀 통해서 인생이 편집되고, 기도로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전도로 인생의 삶이 디자인되어져서 진저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 전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전성도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현장에 증인되어지며 그 후대와 자녀와 모든 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또한 연약한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놓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크신 계획, 주님의 크신 비밀들을 날마다 누리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 정말 하나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복음 안에 거하고 진짜로 우리의 자세는 항상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의 방향이 두어지고, 진짜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소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절대계획, 절대 주권,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들이 날마다 누려지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잃어버린 세 가지 진정으로 언약의 말씀, 기도의 비밀, 그래 또한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룰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 초월의 능력을 이뤄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 시공간 진정으로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정말로 올 수 있고 누구나 정말로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기도의 24 누려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속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로 하나님이여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교회 렘넌트를 마음껏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237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응답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의 경비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해놓고 준비해놓으신 성전을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귀한 아버지 정말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에게 있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력으로 충만하며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중직자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가는 곳마다 깃발을 들게 하시고, 진저로 일천제자, 일백장로, 일백지교에 세우는 귀한 응답 속에 우리 귀한 아버지 정말로 중직자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정말로 인생이 설계되어지며, 진저로 가는 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이여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디자인되어져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귀한 아버지의 중직자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되, 가는 곳마다 정말로 그 업이 살아나고 진조로 막혀있는 경제들이 회복되어지며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는데 건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진조로 가는 곳마다 후대들, 자녀들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 생명감사, 우림 그 충만한 목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언약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중직자분들 되게 하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악한 영, 모든 더러운 영, 정말로 우리를 속이는 모든 영, 아버지의 정말로 혼미케 하는 영, 아버지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전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각인 뿌리 치질화되어져서 진저로 현장 살리고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살며, 진저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정말로 가정을 복음화하며, 진저로 자녀들을 정말로 복음 속에서 양육하고 정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병든 자 있습니까? 연약한 자 있습니까? 질병과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여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전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 하늘 문이 열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며, 진짜로 말씀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모든 사단의 영, 흑암의 영, 모든 귀신의 영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감화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 귀한 예강교회 전성도들 합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 영원한 비밀을 따라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복의 복을 놓아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한 복을 놓아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하나님의 크신 증거와 사실이 주옵니다.
날마다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인도받고 아버지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며 말씀 있는 영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심 은혜 하나님의 그 신증거 사실적인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밀들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의 제자님 권사님 수지사님 축복하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복음 중심 언약 중심 영적 중심 그리스도로 참으로 충만한 응답 속에 귀한 분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이건는 인순전님 김지영전님 인서전님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오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언약 앞에 영적인 충만하며 하나님의 의심 비밀 가진 것과 사실이 남의 바로 그 은혜의 비밀 속에 몸을 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여기 끌어모아소서.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신 비밀들이 하나님의 그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신 증거와 사실적인 축복들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소서. 권사님들에게 오력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증거와 사실적인 축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 운동 생명 운동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되 김정호 권사님 신수 권사님 윤순희 권사님 김한수 권사님 이재신 권사님 최성국 권사님 김혜경 권사님 김순재 권사님 통장 권사님 정욱 권사님 정효순 권사님 최경영 권사님 박진희 권사님과 하나님의 또 하나 우리 정혜진 권사님 이예수 권사님 김순재 권사님 귀한 권사님들 하나님의 정말로 이름 한 분 한 분들을 불러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정말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정말로 아버지의 말의 현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복음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뜻과 비밀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우리 귀한 한수 지사님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되 이명재 지사님 교영철 지사님 한승호 지사님 한종호 지사님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 귀한 아버지의 말 한수 지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믿음의 은혜 언약의 은혜 영적인 은혜 주의 축복을 이루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응답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계신 구원과 증거와 사실적인 축복들이 날마다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아버지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믿음과 지혜와 영으로 충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응답을 따라 인도받는 자의 충만 하나님의 정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계신고 아버지의 계신 증거와 사실적인 축복의 비밀들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의 정말 아버지의 증거와 아버지의 사실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응답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소서. 주의 능하신 손이 주님의 그 신계획과 그 비밀들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여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정말로 모든 비밀의 경험들 모든 정말 아버지의 말에 일정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말로 아버지의 말로 허락되어져 있는 아버지의 정말로 그 아버지의 성전 공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중심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우리 전성도들 하나님이여 정말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정말로 아버지의 말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께서 말씀을 주사 은혜를 주사 영적 치유 정말로 아버지의 생각 마음 치유 정말로 육신의 치유와 삶이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환경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어나 빛을 발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와 사실적인 축복들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하나님의